오늘 설교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8번째 마지막 설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 대한 최종 정리도 함께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을 펴셔서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24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1절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사라의 죽음에 이어 아브라함이 늙었다는 언급은 아브라함 세대가 물러가고 새로운 이삭 세대로 교체될 시점이 되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절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허벅지는 생식기에 대한 완곡한 표현으로 생명의 근원으로 맹세하고 어길 시에는 그도 생식이 끊어져 후손 대대에 그 영향이 미친다는 엄중한 의미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모든 소유를 맡길 수 있을 정도로 신뢰하는 늙은 종에게 아브라함의 고향에서 이삭의 신부감을 데려올 것을 지시하면서 두 가지를 맹세시키셨습니다. 첫째는 가나안 여인은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소돔과 고모라로부터 비롯된 강간, 윤간, 동성연애, 근친상간, 동물과의 성관계, 수간을 당연히 여기는 타락한 성문화가 확산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덜 타락했던 것으로 여겨지는 아브라함의 고향, 그의 족속 중에서 신부감을 찾아야 하고 찾았다 해도 이삭을 그리로 가게 해서는 절대 안 되며 그녀가 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풍속이었던 족내 혼인을 넘어서는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고향이라면 아브라함이 직접 가는 것이 더 수월할 것이었지만 이삭뿐 아니라 자신도 죽을 때까지 고향을 방문하지도 돌아가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약속의 땅에 거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제일 좋은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7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마치 자신처럼 오직 믿음으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약속의 땅에 거할 수 있는 이삭의 신부감을 데리고 오라는 의미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사자를 앞서 보내셔서 그분 맹세대로 별과 모래와도 같을 이삭의 후손을 잉태할 그의 아내도 주실 줄로 믿고 그 종을 맹세시킨 후에 고향으로 떠나 보냈습니다. 12절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길러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을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브라함이 모든 소유를 맡길 정도로 신뢰했던 늙은 종도 그 주인처럼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자원하여 낙타에게까지 물을 길어 먹일 정도로 마음이 아름다운 여자를 이삭의 아내로 택정해 달라고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태도는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고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마치기도 전에 아리따운 처녀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우물로 내려가 물을 물동이에 채워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타락한 성문화로부터 구분된 정결한 여인이었습니다. 늙은 종은 자신이 하나님께 구한 표징에 합당한 여인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그녀에게 마실 물을 조금 달라 했습니다. 18절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을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길로 그것들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고 우물로 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종이 하나님께 구했던 징조에 너무나도 들어맞았기 때문에 최종 확인을 위해 그녀가 누구의 딸인지를 물었습니다. 24절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브두엘의 딸이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여 싸우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리브가가 이삭의 신부감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종이 하나님께 구했던 표징이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낙타는 물이 없이도 사막을 약 80일 동안이나 횡단할 수 있는 동물이라고 하는데 그 횡단을 위해 물을 한 번에 106리터까지도 마시고 종의 낙타들은 신부 될 자와 그의 가족들에게 줄 예물을 실었던 10절 10마리나 되었습니다. 당시 우물도 지하 23m짜리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깊었고 무엇보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말대로 이삭과 오촌지간이었던 아브라함의 친족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모리아산에서 순양을 예비하셨던 여호와 이레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25장 7절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지고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를 에글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지 100년이 지난 175세에 숨을 거두었고 그도 아내가 장사되었던 막벨라 굴에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의 족보에는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12절 이스마엘은 여종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이었고 여종의 아들이었고 이스마엘은 19절 이삭은 아브라함이 낳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의 뿌리는 하갈이었지만 이삭의 뿌리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30절입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유업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천국에 못 간다는 말입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그 유산을 상속받잖아요. 유업,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니까 이스마엘은 천국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은 둘 다 아브라함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둘 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약속의 자녀, 곧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이스마엘은 인간적인 행위로 태어났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 근원이 다르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만 그분 백성입니다. 물론 이스마엘은 자기가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도 22장 2절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 12절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16절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삭을 가리켜 세 번이나 독자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태어났던 이스마엘이 분명히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먼저 태어났던 아들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삭만 가리켜 유일한 아들이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관점에서는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삭만 아브라함의 유일한 아들이었습니다. 21장 12절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이삭에게서 태어나는 자라야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부르겠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준은 사람이 보기에가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교회 나가 하나님 믿는 것 같다. 천국 갈 것 같다. 그건 우리 생각이고 오직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사람이 진짜 신자인지 교인인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준은 사람이 보기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보시기에라는 것, 곧 그분 말씀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정리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에게 세 가지로부터 떠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첫째는 고향이었습니다. 그는 갈 바도 알지 못했지만 오직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도착해 고향을 떠났습니다. 둘째는 친척이었습니다. 고향에서 출발할 때부터 동행했던 조카 롯, 친척을 떠나했지만 조카 롯을 데리고 왔죠. 그러나 분리됨으로써 모든 친척도 떠났습니다. 셋째는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그가 고향을 떠났을 때 그곳에 있던 아버지의 집도 이미 떠났기 때문에 떠나야 할 아버지의 집이란 그 고향 땅에 아버지 집이 있잖아요. 그 고향을 떠났을 때 당연히 아버지 집도 떠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했을 때는 고향에 있는 그 아버지, 물리적인 아버지 집이 아니라 떠나야 할 아버지의 집이란 물리적인 장소라기보다는 그 어떤 영적 유산으로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유산으로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세상적 사고방식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세 가지 명령 중 제일 떠나기 힘든 동시에 가장 궁극적으로 떠나야 할 것이 바로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고향과 친척은 물리적인 영역인데 비해 아버지의 집은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은 떠났지만
기근이 닥치자 이집트로 내려가 버렸고 두 번이나 왕들에게 아내를 누이라 고했으며 친척 롯과 동행하면서 그에게 가나안 땅도 넘겨줄 뻔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친척 롯은 떠났지만 종 엘리에셀로 양자로 삼고 여종 하갈을 씨바지로 삼으며 부부가 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콧방귀도 뀌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전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느낌과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는 세상적 사고방식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오직 믿음으로 거새처럼 여겨졌던 할례를 행하고 이삭을 낳고부터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논리적으로 할례와 임신은 어떤 상관도 없습니다. 포경수술을 하는 거하고 임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떤 상관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그에게 잘라내라 요구하셨던 것은 그의 성기 포피가 아니라 자기 성기에 칼을 갖다 대면 내가 거세를 하면 임신이 불가능할 것이다 라는 인간적인 가능성과 불신을 잘라내라 하신 것입니다. 성기 포피를 잘라내는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라내면 임신이 안 될 텐데 그 세상적인 생각을 잘라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타락한 모든 인생에게는 창세기 3장 5절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과 악, 좋음과 좋지 않음을 자기 느낌과 생각대로 판단하는 세상적 사고방식, 곧 원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그의 아버지 데라에 이르기까지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세상적 사고방식, 곧 원죄를 오직 믿음으로 온전히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시인하는 것이 영적으로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늘 아버지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육의 아버지 데라가 지어주었던 존귀한 아버지라는 의미인 세자짜리 아브람에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의미인 네자짜리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세상적인 사고방식인 원죄로부터 떠나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새 생명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육적 아버지 데라의 세상 가치가 충돌하는 가운데 그가 어느 편이 좋고 어느 쪽이 선한 것인지를 오직 믿음으로 결단해야만 했습니다. 그가 할례도 행하고 이삭을 번제로도 바치면서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집, 곧 원죄로부터 떠나 더 이상 자기 느낌과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고 오직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약속에 온전히 순종하는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삭 출생은 천지 창조 이전의 혼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질서로 바뀌는 듯한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사라 모태의 공허도 충만으로 바뀌고 미래를 상징하는 아들이 없는 깜깜한 흑암 같은 인생도 빛으로 바뀌는 역사였습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 부지를 위해 아내를 누이라고 고하며 왕들에게 내어주었던 그가 세상 사고방식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자기 목숨보다 귀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한 순종의 사람으로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떠나라는 세 가지 명령뿐 아니라 세 가지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첫째, 그가 고향을 떠나면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고, 둘째, 친척을 떠나면 큰 민족이 되게 하실 것이며, 셋째,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복이 되게 하실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아내 시신을 약속의 땅에 장사함으로써 하나님이 400년 뒤에 가나안을
그의 자손에게 주실 줄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아울러 그는 고향으로부터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감으로 가나안에 데려오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그들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줄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실 줄을 온전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 언약에 대한 세대교체가 전부 온전히 예비되어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후에는 성경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더 이상 언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거를 발견하고 이제 오늘 설교가 한 편, 원래는 이제 아브라함 7편으로 준비를 했는데 한 편이 더 늘어나 버렸습니다. 성경에 이런 게 있다니.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후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를 처음 부르셨을 때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친척 롯이 떠났을 때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종 엘리에셀로 양자 삼으려 했을 때도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 언약을 비웃었을 때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냈을 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제가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본문 창세기 12장부터 25장에서 컴퓨터의 찾기 기능으로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하신 이르시되를 검색해 보니까 전부 35회가 나왔는데 마지막으로 언급된 부분이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 22장 번제로 바칠 때에 이르시되, 마지막으로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르시되가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직전 상황입니다. 22장 7절,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만 했습니다. 22장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감을 찾으러 보내기 직전 상황입니다. 24장 7절,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에 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않도록 하라.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니라.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만 했습니다. 24장 15절,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내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니라. 아브라함을 이삭을 번제로 바친 이후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이르시되가 언급되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라. 그리고는 내 마음대로 하라. 사랑하라. 정말 사랑한다면 내 마음대로 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더 이상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던 이유는 아브라함이 선포하는 말이 곧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아, 이제 내가 알았어 해라. 알았어. 책임은 내가 지마. 아들의 담대한 믿음에 선포에 대한 책임은 하늘 아버지의 몫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뿐인 아들을 죽여야만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의 마음이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직전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그대로 되니라. 이삭의 아내감을 보내기 직전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성경 말씀 요한복음 10장 34절과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아멘.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인기배우 해리슨 포드가 주연한 영화 헨리 이야기는 미국 최상류층에 속했던 헨리 터너가 등장합니다. 그 영화는 시나리오 작가가 지어낸 완전 픽션이 아니라 실화를 바탕으로 꾸민 이야기라고 합니다. 헨리 터너 변호사는 미국에서 명성을 날린 변호사 중 하나였는데 그는 적어도 자신에게 맡겨진 사건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기는 법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헨리 터너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불리한 재판이었다 해도 그가 맡은 이상에는 반드시 승소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그에게 부와 명성도 뒤따랐습니다. 미국을 여행하는 한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의 생활상을 보고 우리보다 못 사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보다 검소하다고도 말합니다. 대다수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최상류층의 삶은 우리나라 부자들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그야말로 최상류의 호화스러운 삶을 산다고 합니다. 바로 그 최상류층에 속한 변호사 헨리 터너가 밤늦게 집으로 돌아가다가 자기 주머니에 담배가 떨어졌음을 알게 됩니다. 거의 니코틴 중독자였던 그는 운전기사가 퇴근해버렸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마트에 가서 담배를 삽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가게에 권총 강도가 들어왔고 담배를 사려고 했던 헨리 터너가 괜히 한마디 끼어들었다가 총을 맞고 말았습니다. 그는 구살생으로 목숨은 건졌지만 기억상실증에 걸립니다. 지난날 살아왔던 시간을 송두리째 망각한 것입니다. 총을 맞았던 후유증으로부터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그는 옛날 동료들과 함께 예전에 변론했던 자신의 변론 기록들을 살펴보며 기억을 찾아내려고 안간 힘을 씁니다. 자기 자신이 예전에 미국 최고의 명변호사 중 하나였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옛날로 되돌아가기 위해 무던히도 노력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문서와 기록을 내어놓고 자기가 맡았던 사건들과 자기가 했던 변론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던 헨리 터너는 그 옛날로 돌아가기를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승소했던 모든 사건들과 그가 얻었던 모든 부와 명성이 거짓에 기반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승소하기 위해서라면 조작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조작했던 것입니다. 결국 헨리 터너는 그 호화찬란한 상류층의 삶을 포기하고 자기가 변론한 사건들 때문에 억울하게 패소했던 상대방들을 찾아다니며 사죄를 합니다. 내가 그때 당신의 상대방, 사건 소송자의 변론을 맡았을 때 거짓 변론을 했기 때문에 당신에게 이런 피해를 입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왜 헨리 터너 변호사가 상류 사회의 호사스러움을 포기하고 거짓을 버리고 진실된 삶으로 여생을 꾸려가기로 결심했을까요? 어떻게 자신의 과거와 결단할 수 있었을까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거든요. 총을 맞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새 생명을 얻고 보니 불의와 타협하며 사는 거짓된 삶을 사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고갈시키는 어리석은 짓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지난 100년 동안 하나님께 받은 훈련은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나 된다는 듯 선과 악, 좋음과 좋지 않음을 자기 느낌과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었고 세상에서 제일 선하고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임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말로는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자신과 동행하신다는 것을 온전히 믿고 순종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거짓말 할 수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 어떡하지? 낙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거를 바로 훈련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면서부터 데라의 아들 옛사람 아브람은 죽고 신의 아들 새사람 아브라함으로 살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하은이가 이르되 그대로 되니라. 언기가 이르되 그대로 되니라. 우리 모두는 여호와 이레 예배하시는 아버지의 함께 하심을 오직 믿음으로 그분 말씀에 순종하여 신의 자녀들로 완성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